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소경,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질에 걸려서 눈병이 났다.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또는 심하면 수술을 받으면서 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눈은 소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경은 어떤 겁니까? 앞을 보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상황이 끝난 겁니다. 소경에 대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소경되면 이제 소경을 위한 눈 치료 모든 것들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소경에 대한 얘기는 소경 상태로 오랜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우리도 눈이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을런지, 어디로 가서 맑은 물을 만날 수가 있을런지, 어디로 가야지 안전할런지, 어디로 가게 되면 야생짐승이 있는 것인지 위험한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후의 일을 압니까? 내일 일을 알게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경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저런 경우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의 일조차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계 지어져 있는 소경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거기에 소경이 눈뜬 기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약 성경 속에서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될 때가 오게 된다. 그때는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소경이 눈을 열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메시아가 오는 증거사항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열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 속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째는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신앙생활에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신앙 연조가 되게 되면 적당한 시기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세례받은 지 얼마 지나게 되면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얼마 되고, 그리고 또 집사가 된 지 얼마 되게 되면 권사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앙 연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앙 연조가 깊으냐 짧으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지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은 지 오래되면서도 신앙의 유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은 신앙심이 깊다. 그 사람은 신앙하는 자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이다. 본받을 만하다. 그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깊이를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누구를 믿느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바르지 못한데 그것이 열심만 가해지게 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 문제를 굉장히 크게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세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고 나서 알아야 된다, 또는 알고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앞뒤를 어느 게 먼저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을 때에 누구를 믿느냐고 하는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오래 믿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오래 믿어가라고 하는 얘기죠. 두 소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르게 고백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한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곧 메시아이시여 라고 하는 고백이 됨과 동시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소경이 눈을 열게 된다고 하는 지식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서 자기들의 눈을 띄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소경의 믿음은 계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랍비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선각자시오라고 하는, 선생님이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는 생활해 나가다가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랍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랍비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지혜로운 말로 응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좀 뛰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랍비라고 호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웃대 어른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 어떤 집에 주인이 있으면
주인장하고 부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장하고 부를 때, 주인장하고 불렀을 때에 우리는 그 주인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그런 의미를 담지를 않고 다만 이 집의 주인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주님하고 불렀던 사람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주님이라 불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랍비라고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때에 이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적인 신앙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읽기 쉽게 족보로부터 시작해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칭같이 붙어 있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이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부름 속에 신앙 고백이 바르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누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외는 신앙고백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건 공교회로서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고시를 치르든지 장로 고시를 치르든지 전도사 고시를 치르든지 중요한 고시를 치를 때는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는 꼭 신앙고백 이라고 하는 과목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묻는 것은 사도의 신앙을 묻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자기의 이해의 정도, 그 시각적인 부분,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소경에게 있었던 바로 이런 계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여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능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능력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슨 힘을 두 소경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온 힘을 다 빼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소경들입니다. 자기는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다 깡통 놓고서 구걸하는 것이 소경 거지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경이 되면 집안에서 나가야 할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탱해서 나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조금도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할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라고 우리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많건 크건 작건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기거 동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눕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하자는 행동 하나도 힘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소경들이 요구받은 것은 너는 힘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너가 힘쓰고 애써도 될 만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 소경들은 너무나도 힘이 없는 사회적인 굉장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래 벌 받은 겁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모든 일 형통하면 복 받은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집안 사람 중에서 누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벌 받은 겁니까? 저주 받은 겁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그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두 소경은 심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힘을 다 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보여야, 무엇을 알아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경들이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시대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장소의 상황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들은 저절로 입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한들 누가 그 말같이 생각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들은 그냥 입을 막고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련해서 힘이 생긴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지를 받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방해된다. 조용히 해라. 너희들 자신을 알아라. 아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은 성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병든 사람으로서 내 소경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이 기회를 다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는 내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소경들이 소리를 칠 때 어떤 상황이었냐? 크라잉 아웃 때야. 입을 쫙 벌렸어. 입 안에 구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입을 쫙 벌렸어. 목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입을 쫙 벌려서 목젖이 보이는 거예요. 목젖이 바라라라라 떠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의 소리를 두 소경이 질러댔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이, 이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두 소경은 소경된 이후로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사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소경들을 소경 이상의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은 인내심을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언의 거절입니다. 너희들 말 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꼭 싫다,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해야만이 거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에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예.
그래요. 이 두 소경은 그랬을 겁니다. 눈치는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눈치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눈치가 있겠어요. 예. 두 소경은 눈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선생님을 따라왔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면서 밀치고 제치고 그러면서 엎어주고 자빠지면서 그 집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믿음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내가 테스트했다는 뜻이에요. 네. 너희들이 믿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너가 믿느냐?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이건 대단한 일이야.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너희들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그래, 계속해서 그 믿음 변치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때 두 소경이 말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매달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멈추고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신앙적인 고백으로서 깊이 나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혈루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병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혈루증 여인이 그 시로 바로 깨끗하게 나았던 거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은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사정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개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백부장, 병든 하인, 죽어가는 하인을 두고서 예수님께로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대단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치안대장이 와서 엎드린 거예요. 예. 군 부대장이 와서 엎드린 거예요. 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같이 가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 충격 받으셨어요. 예. 주변의 사람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았지만 이만한 믿음 좋은 사람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의 병이 떠나고 성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어느 정도인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능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능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필요할 때 능력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힘은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힘 쓸 때 힘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하여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두 소경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